오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까지 율법의 행위로 칭의를 기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처지에 대하여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사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는 율법의 정죄 아래였습니다. 즉 은혜 없는 상태의 인간은 언제나 정죄의 역할로서의 율법만을 마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자랑을 물을 때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했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려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즉 다 하나도 없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서술했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제시할 때 왜 이와 같은 방식과 논지를 따라 복음을 제시했습니까? 왜 사도는 이러한 죄를 쭉 나열한 방식을 따라서 복음을 서술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바르게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은 우리가 이러한 위안 또는 위로를 알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기꺼이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한 결과에서 해방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옮겨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능력과 제약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논한 이후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고 그것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린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을 꼭 잊지 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한 상태에 바로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며 그러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방식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스스로의 능력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이제 우린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이 심판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1절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사도의 논증의 전환점입니다. 사도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또한 그러한 여정에서 결코 벗어날 방법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모두 다 자신의 논증 가운데 결론을 맺은 이후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강력한 역설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를 뜻하는 헬라어 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를 통해서 사도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의 논지가 전환되는 이 구절 앞에 사도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앞서 나왔던 결론을 뒤집는 말을 이제 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 앞에 나왔던 그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정죄 아래에 있다. 그들은 모두 심판에 받아 마땅하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다음 구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삽입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그러한 대전환, 그러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을 따를 때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 얻어낸 의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방식과는 반대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또한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용도로 율법을 허락하셨고 율법은 그 용도대로 쓰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다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으며 사람은 율법과 그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로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식, 그 체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해지게 되는, 또한 이러한 믿음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물로 그 믿음조차도 주시는 이신칭 의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의 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칭의의 체계에 대하여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 의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인간이 받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위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가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은요, 신약 시대가 열리고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많이 예표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이러한 이신칭의는 이미 나타나 있던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첫째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너희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구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난 구원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길만을 유일한 길로 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했으나 이와 같은 율법의 용도를 왜곡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 얻는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구원 얻는 방편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다른 것 다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핑계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다라거나,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라는 이러한 차별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음을 의미하고, 그 누구도 외적인 형편과 소유 등을 통하여서 구원 얻기에 유일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누가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근거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마치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을 시체와 같이 표현합니다. 마치 껍데기뿐이고 그 무엇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로,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이 결코 의인이 아니며 그분을 스스로 믿기는커녕 찾지도 않으며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 자신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방편 또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리스도 아래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한 의,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체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돈 없이 남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고 그는 빌린 돈을 갚아야 했으나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의 빚을 전부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며 그가 법적으로 다 치루어야 할 그 모든 대가를 자신이 모두 지불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사업가는요, 그 죄로부터, 그러한 대가로부터 자유해졌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에게 감사하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감사함을 날마다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 속 사업가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이는 아주 1차원적인 설명으로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더욱 크고 우리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욱 크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모두 그분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날마다 더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만 할 뿐, 아니 그 율법의 일부도 행위로 지킬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칭의의 체계를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인 것처럼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방편이 뭐였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편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믿음조차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으며 마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일이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믿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테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는 일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우리를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으로 의로우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날에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은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뿐입니다.